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있으면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조금 숙연해져요.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이런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 가면은 좀 슬럼프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뭔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의 결산은 언제 합니까?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 하루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을 하죠. 자, 일주일의 결산은 일주일을 다 지나고 난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의 결산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달의 결산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또 1년의 결산은 그저 모든 추수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가 뒤돌아보죠. 올해 한 해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결산도 그럼 언제 할까요? 우리의 생을 다 살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 분명히 뒤돌아볼 겁니다. 가끔씩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나간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신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면 잘못 살았다,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못 키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다 뒤로 제끼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뭐 꼭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서운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한 번밖에 없어서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축소시키면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를, 분명히 하루의 결과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막 살지만, 그러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기간이 유한적인 기간이고 끝나고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1년이 그렇고요, 우리의 생애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주변에 이제 몸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걸을 수 없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평소 우리가 우리 몸을 알듯이 평소 같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처럼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워. 그것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건강이라든가 삶의 어떤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죠? 또 자녀를 향해서 기대했던 그것이 분명히 우리 자녀가 나에게는, 우리 부모에게, 다른 자녀는 몰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고 참 후회하시고 눈물을 지으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씁쓸하지만 왜 제가 씁쓸하냐 하면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앞으로 내게 행할 내가 저것을 또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외국에 나가 사니까 뭐 포기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힘없고 어려울 때 그래 자식이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참 힘이 되셨을 텐데,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참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녀는 우리 뭐 옛말에 보면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자꾸 자녀를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닌데 자꾸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씁쓸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또 패턴이 너무나 바쁘고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좀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서 참 부모님을 돌아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대방이 들으시는 그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한다라고 하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물질이 그렇습니다. 내가 참 먹을 거 안 먹을 거 막 이거 다 뒤로 하고 돈을 모았는데 이 물질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날아가 버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물질도 그렇고요, 그죠?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함께 있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와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면 그 물질이든 사람이든 자꾸 떠나면 마음의 상처가 돼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꾸 보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자녀도 놓으시고 물질도 놓으시고, 물질을 우리가 잡는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허락해 주신 거 잠시 맡겨 주신 거예요. 그 맡겨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짧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든가 사람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 청지기로서 잘 활용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내가 마음대로 막 그냥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몸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몸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밤을 꼬박 세우고 잠이 부족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우리가 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고 마지막 때도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은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나를 떠날지,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가실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내가 교회에 다녀왔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것을 따져보면요, 예수님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이것은 부족하지만 교회 나가는 그 시간도 뭐 내가 일이 없으면 나가지만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몇 번 이렇게 뭐 자주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된 의인과 염소로 비유된 악인이 나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그들이 양과 염소하면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낮 동안에는 같은 데에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고 이제 잠잘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는 분리된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된 것이지 염소를 위해서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양을 위해서 이 염소가 잠깐 사용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속에는, 목자의 관심은 오로지 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행여나 그저 어디에 숲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에 숨겨져서 떨어지지 않을까, 낙오되지 않을까,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또는 이제 개를 같이 키우지.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오직 양에게 있는, 염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마음으로, 6절의 마음으로, 7절의 마음으로.
자, 이 마음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또는 종에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갑과 을, 그죠? 그 모든 이들에게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웃과의 모든 것이 다 관계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주인과 종,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고용인과 피고용인, 선생과 제자, 이 모두가 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환경이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 당시 1세기에는요 그 유대 나라에 이 종으로, 다시 말하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종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양반과 평민들 또는 이렇게 상놈들, 이게 노비들 이렇게 다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집에서 일하는 그런 그 하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 물론 하인으로 살았고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의 삶보다 훨씬 더 그 하인으로서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하고 아주 정성지급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들이 내가 믿는 그 신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하인들,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변화돼서 이제 주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마 대부분은 자기의 위치가 주인이잖아요. 종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선이 보이지 않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을, 너희 상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행하더라.
여러분, 종인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분은 역시 종의 신분. 그리고 가면 모셔야 할 상전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종들은 어떻게 상전들을 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마음 없이 어떤 일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냥 상사이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안 하고 나면요, 반드시 귀에 따라오는 결과가 생깁니다. 뭐냐면 뒷말이 있어요. 불편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놓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런 말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관계성 때문에 아주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병든 자를 찾아간다든가 문안을 한다든가 또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이렇게 좀 베푼다든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치사나 거기에 대한 뒷말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형식으로 한 거예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종이 주인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히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온 마음을 성실을 다해서 행하는, 그게 바로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예속돼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 막 심기를 막 잘못 건드려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게 불이익이 닥쳐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두렵고 막 하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과 같은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윗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더니 새 사람이 되었구나.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기도 다르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냥 가서 나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나는요 마음대로 시키면 안 돼요, 나는요 언제 빠지고 나 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그래,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비록 그 주인은 그죠,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과 어떤 언행과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 눌리는 거죠. 이게 영적 파워. 그냥 목소리만 높여가지고 되는 것이 그 영적 파워가 아니에요.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다른 사람 못 믿어. 내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다 믿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영적 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린 다 주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 당신이 나를 시키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주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 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일을 행할 때 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비록 그 회사원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행할 때, 그렇죠? 그 보는 상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참, 처음에는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근데 그게 변함이 없거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가 있든 없든 자기에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주부가 밥이나 반찬을 준비할 때도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주님께 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밥을 먹는 가족들은 아마 식사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아마 교제가 일어날 거예요. 요즘 그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 그래요. 우리 집 삼식이는, 우리 집 그 이식이는 좀 낫네. 우리 집은 일식이야.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영철이, 철수, 영자, 영희 이름이 많았는데 요새는요, 이 식자 돌림이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집에서 밥을 한 끼 먹는 사람은 일식이고, 두 끼를 먹으면 이식이고, 3끼를 꼬박 챙겨 먹으면 삼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밥 해주기 싫은데 우리 집 삼식이가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참, 그렇죠. 3번 꼬박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4식이가 되기를 아마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이, 이게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거의 감사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막 이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 나갈 때도 퉁퉁이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퉁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일터로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오늘 만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돈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주어진 일을 하면요, 그냥 하지 못해 하는 사람보다 금방 그 일에 대해서 전문의가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 잘 팔려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하는 마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주님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집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왜 하루에 3끼씩 다 먹냐? 나가지도 못하느냐? 돈도 안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죠. 뭐 그러면 이 가정에 평화가 깨져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두 번째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막 성실함으로 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일을 즐겨보십시오. 일을 즐기면 그 일을 행하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을 즐기지 않으면요, 그 일을 행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에서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좌표가 하나님 말씀 위에 찍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만나면 그 웃음이 있고요,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막 인상을 쓰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 하는 것처럼 그저 막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왜 이 사람은 이러냐, 저 사람은 저러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주름살밖에 더 늘지 않아요. 가슴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이게 딱 맞는데,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도 않고, 저 주님을 섬길 때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성실한 마음으로 안 하면 이게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삶 속에 하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뭐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주님께 하는 식으로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그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게 주신 이 일을 기쁜 마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집안일 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상황을 보면 상황이 맞춰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가림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가림으로 하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눈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리고 등 들리고 다른 말 하는 거를 모르고. 왜? 눈가림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줘서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주고 뒤에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눈가림으로 하는 건데, 그 눈가림으로 하는 것을 모르면 그게 속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올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잖아요. 자, 그 사람 앞에서 열심히 막 칭찬하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 등 뒤에서는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누군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당신이 참 멋지고 뭐 제일이고 참 훌륭하시다고 막 해놓고 그 사람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떤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마음부터 좀 한 마음을 가져.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뒷얘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죄 짓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 앞에서 못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 열심히 외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습이 되어가는 거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그런 마음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가 꽉 차고 숫자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숫자적으로 막 앉을 데가 없어서 뭐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뭐 교회를 정축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하는 교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질적 성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면요, 이 인원요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흥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양적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뭐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그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고 나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질적, 양적 그런 성장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번 주는 또 만사 형통이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한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안 온다고 어느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그럼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는데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죽게 하듯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뭐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린다라고 할 때 상전에 대해서 사람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 보니까 위협으로 하지 마. 위협을 그쳐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상전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죠? 그 위치에 맞게 그죠?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그 해야지. 내가 상전이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부당하게 뭐 대우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지 이것이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초지일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누구를 대할 때에도 그죠? 그 변함이 없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래서 뭐 단골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단골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에게는 돈을 뭐 이렇게 얼마든지 차지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 느끼죠. 그죠? 저도 뭐 이렇게 뭐를 서비스를 한다든가 어디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성격상 별로 이제 바꾸는 것을 잘 못해요. 한번 맺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데 간혹 하다 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제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는 제가 이제 이용당한 것 같고 내가 말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잘해줄 줄 알고 그냥 항상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좀 마음이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어떤 비즈니스나 그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이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뭐 그냥 넘어갈 거야. 근데 그게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무슨 일을 행하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보직을 받았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종의 위치면 종의 위치로서 상전의 위치면 상전의 위치로서 해야 할 사명과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당장 나가서 현실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든 주인이든 신분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께 하듯 작은 일이지만 이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요, 오죽 다른 사람, 뭐 상사 직원, 상사들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베드로,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누구의 비유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성경을 줄줄줄 이어서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님 막 그러면요 광신자로 생각하지 감동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막 새벽마다 막 교회 나가서 막 기도하고요, 막 그냥 가서 교회에서 막 토요일 날도 가서 막 청소도 하고, 요새 청소하러 오는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주일 날도 가서 막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광신자구나.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회사 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회사 와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말 안 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데, 교회에서 저런 거 역시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성경을 1년에 한 차례 뭐 2번 읽고요, 뭐 몇 번 쓰고요, 막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고요. 근데 그 뒷받침한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저 레퍼런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너 삶은 왜 그러냐? 성경 많이 알면 뭐해?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저 사람만도 못하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떤 일이든 어떤 위치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그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또 되시고요. 또 2018년 이제 남은 한 달을 또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또 2019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의 눈을 가리면서 그저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